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구원을 하시면서 새로운 해, 그 당시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력으로 썼던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새해에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 것으로 새로운 날을 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그를 먹고 마시고 사는 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자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자고, 그리고 일생을 무교절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광야의 삶을 살고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복된 자인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15장 전체까지는 아니고요. 15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는 죄송하지만 집에 가서 나머지를 읽으라고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애들도 제일 하기 싫은 게 숙제인데 여러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숙제가 좋아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숙제가 좋은 거예요. 왜 맨날 선생님은 숙제만 내주고 엄마는 너 숙제했니? 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애가 신경질을 내느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가서 읽어보세요. 좀 10가지 재앙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건 그냥 좋게 얘기해서 해보세요. 그러지만 또 영적으로 숙제 내준 거예요. 그게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아이들도 너 숙제했니?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실 때 지가 다 읽고 좀 다 끝까지 자세히 해주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출애굽기 1장서부터 40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서 읽으시면 더 좋아요. 그거 우등생이야. 내용 파악이 쉬워요.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건데 뭘로? 말로 글로 한 얘기예요. 15장은 똑같이 이 홍해를 건넌 얘기예요. 똑같이 홍해를 건넌 얘기인데 앞에는 뭐예요? 그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데 글로 말로 이렇게 한 얘기고 15장은 그 일을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14장이 증거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구나 라고 응답했는데 뭘로 했느냐? 찬양으로 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으로 증거를 하느냐? 찬양하는 삶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여기 몇 가정을 돌아서 이렇게 만나 뵀는데 어떤 어르신이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불평이 나오더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불평보다는 그 일로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하셨구나. 그게 몇 장? 14장. 사람들한테 간 거야. 그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만나고 깨닫게 하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음이라고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신 그거 지금 그럼 그게 뭐예요? 15장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5장까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평탄한 삶을 안 살았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의 삶은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종의 삶이었어요. 그 종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탄식하며 부르짖어서 구원자 모세라고 하고 보내줬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 지금까지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한 가지 기적을 나타낼 적마다 자기들에게 오는 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더 큰 압박, 더 큰 육체의 고역, 신욕이죠. 왜냐하면 물량은 똑같이 재료는 너희들이 구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물량을 만들어내야 되고 재료는 찾으러 내려야 되니까 신욕은 고되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또 뭐가요? 재앙이 한 가지씩 이 애굽 백성에게 내릴 적마다 좀 뭐가 되는 줄 아는데 안 돼요. 여러분 9가지 재앙이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일주일 있다 하고 또 하루 쉬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성경 가서 자세히 봐보세요. 요거 세월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육체만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여호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신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왕,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육체적인 고통과 물리적인 어려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아마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줬을 거예요. 힘들게 했을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며 아마 유혹, 조롱, 비웃음, 멸시, 온갖 거를 다 했을 겁니다.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잡기 위해서 회유는 안 했겠어요? 모세에게 타협을 제시한 그들이 백성들에게는 안 했겠느냐고요. 그런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돼서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원래 인간들을 창조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무엇을 하느냐? 찬송하는 백성이 됐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뭐로? 나로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창세전에 지으신 이유가 은혜의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들이 정말 찬송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힘든 일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너무 크고 너무 넓어서 너무 깊어서 우리가 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자세히 잘 알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잘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거야? 왜 이렇게 피곤해? 이거 넘었었는데 이제 겨우 숨 돌릴만 한데 하나님 왜 또 이러세요?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내가 너랑 더 깊이 만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곁에 있는 것을, 너랑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야. 무엇에?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찬송을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찬송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화나는데 노래하는 사람 있어요? 힘들어요. 지금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감사 찬송이 되느냐고요. 뭐 이거는 되겠죠. 근우가 이거는 되겠죠. 알아주나. 그렇게 하면서 탄식하는 거는 될 수 있겠죠. 근우가 나를 알아주나. 그렇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찬송, 하나님 앞에 사랑의 찬송 얼마나 많이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찬송하세요. 안 나오면요 찬송가 그냥 1장서부터 펴놓으시고 끝까지 그냥 곡조 안 맞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박자 안 맞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거 안 들으세요. 정말 그 심령, 영으로 마음 중심에서 찬송을 하나 안 하나를 보시는 거지, 감사하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 아니나지 음정, 박자, 목소리 안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요? 탄식이 변해서 여러분 감사에 나올 슬프며 기쁨의 찬송으로 여러분 바뀝니다. 여러분이 슬퍼서
울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어느 날인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가 은혜로 채워지는 환경으로 바뀌시는지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험을 하세요. 체험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말로 하면 십사정이 되는 거고 그걸 찬양으로 살면 감사하면서 너 항상 웃음으로 찬양을 흥얼거려 주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거는 출애굽기 15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나의 왕은 바로가 아니에요. 누가? 찬송하는 그 순간에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아들인데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백성을 지켜주는 것은 왕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왕이면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이 성을 싸서 나를 안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찬송하며 고백하는 그날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요새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찬송 많이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 교회에서 찬송 많이 못 하시는데 여러분 집에서 많이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세요. 많이 하세요. 14장에 이제 1절서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모세에게 말해요. 너희들 나가서 저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그러면은 바로가 딱 보고 저들이 이제 광야에 갇혔구나. 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자기네들이 있으니까 저들이 바다에 갇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그렇게 하는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라. 바로와 바로의 군대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래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장서부터 13장까지 계속 봤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와 행한 모든 일은 뭐를?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게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주병 열왕들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판 지금 막판 최후에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릴 이 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셨어요. 또 두 번째 뭐래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몰라.
그러는 바로 왕에게, 애굽 사람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신 거예요. 참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재앙으로 인한 숱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도구로 쓰입니다. 결국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죽는, 몰살당하는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누군가를 알아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가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받은 백성, 저주받은 백성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똑같은 일인데, 동전의 양면같이 똑같은 일인데, 똑같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가를 알아가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하나는 구원이라는 축복, 은혜라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고 찬송하는 자로 바뀌게 되고, 애굽 백성들은 완전 몰락,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일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온다고 그래서 나한테는 안 일어난다, 그런 일 없어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왜?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겪는 거는 똑같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 구원, 은혜의 그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로, 아니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낭망하며 그 심판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거 완전히.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플로 역사상에 실제로 이 삶을 살아서 다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금 어떻게 해요? 너희들 그런 길 가지 마. 축복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글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보여주고, 찬송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길에서, 은혜의 길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미 다 보여준 건데, 다 아는 건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게 없고 별로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화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보죠. 지금 축구를 해요. 축구를 막 했는데 내가 그 축구를 못 봤어요. 그런데 얘기는 다 들었어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했는데 우리가 2대 1로
계속 져가더니 2대2 동점이 되더니 나중에 우리가 3대2로 일본을 이겼더라. 안 봤는데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거 세상 없어 꼭 봐야지 그러면서 요새 이제 텔레비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 다운받아서 볼 수 있잖아요. 딱 틀었어요. 지금 일본이 한 골을 넣었어요. 저거 안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 그거 처음 하나도 모르고 처음 볼 때 하고 다 듣고 볼 때 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다르죠? 왜? 결과는 누가 승리했더라? 한국이 승리했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 믿는 자가 승리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했더라. 결국은 그분의 뜻대로 목적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이건 왜 이럽니까? 왜 불평을 해요? 왜 원망을 해요? 그리고 왜 애맨 다른 사람 가족들을 갖고 거기다 화풀이를 하느냐고요. 거기다 왜 짜증을 내요? 누가 있는데? 우리는 승리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목적과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여기 성경에서 다 보여줘서 우리는 이미 다 듣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실망을 해요? 무엇 때문에 좌절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갖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나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시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신 거는 뭡니까? 그 신은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은 가짜야. 나만 살아있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오로지 살아계신 단 한 분이신 창조자시요 주관자시요 이끌어 가시는 그분인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딱 해니까 바로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말려들었어요. 뒤쫓아옵니다. 그러면은 10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 13장까지 지금까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자다. 우리에게만 구원과 해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알았으면 믿어야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애굽의 습성을 다 버리지를 못했어요. 애굽의 근성이 뼛속까지 배겨 있어 갖고 조금 6월절, 무교절 지나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낮은 것 같았는데 오늘 10절 이후로 보니까 이 인간의 속성은 기적 갖고는 안 되더라고 하는 걸 다시 보여줘요. 물론 출애굽기 32장 34 가면은 그 많은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죄송합니다. 시내산에서 얼른 안 내려온다고 뭐 합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나게 춤추고 있잖아요. 기적 갖고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그 갖고 있던 속성, 노예의 근성, 어떠면은 인간의 속성이죠. 인간 근성을 그대로 드러내요. 10절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그 사람 섬기는 게 낫지 그래요. 고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던 그들인데 그 노임이 조금 되고 나니까 이제 죽을까봐 겁이 나가고 하는 얘기가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하느냐. 자유인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노예로 살겠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마귀의 세간살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겠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 섬길 거다. 애굽 사람 섬길 거야. 그게 훨씬 죽는 것보다 그냥 노예로 비굴하게 살아도 목숨을 연명하는 게 낫지. 지금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이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두려워 말라. 서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구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모세, 그 애굽의 노예의 근성으로 그대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두 개를 우리가 여기서 봐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지팡이를 들어 그 홍해물을 갈라요. 그런데 어떻게 갈라요? 마른 땅이 되게 갈라요. 그 물을 갈랐는데 질척거리는 갯벌로 가는 게 아니라 마른 땅으로 갔다래요. 히브리서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믿음으로 육지같이 걷더라. 근데 그 똑같은 일을 애굽 백성은 시험으로 건너서 어떻게 해요? 빠져 죽었다 그래요. 똑같은 데예요. 똑같은데 믿음으로 걸었더니 그거는 육지같이 건넜고,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어? 라고 가진 생각이 뭐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랬더니 그건 뭐예요? 물속에 다 빠져 죽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은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과 우리 가는 길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말씀대로 받아들고 순종하며 찬송하며 가느냐, 아니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남의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가느냐, 그거예요. 마른 땅같이 했으니까 누가 왔겠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온 거죠. 그래 그들을 다 덮었어요. 다 덮었어요. 그랬더니 맨 나중에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셔요. 우리는 자꾸 내가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싸울 적에는요, 뭐냐면은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방법, 혈기 모든 걸 다 동원하죠. 지죠. 왜? 그건 유한하고,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일 때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지, 내가 싸워서 나보다 힘센 사람을 무슨 재주를 줘요? 그 사람보다 전술적으로 갖고 있는 무기가 더 월등하지 않으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 그 당시 최고의 과학, 문명, 무기를 갖고 있던, 그리고 최고의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던, 제국의 힘을 갖고 있던 바로를 누가 이깁니까? 우리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여러분, 세상은 제국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지금 다 기록되고 우리도로 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싸움은,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바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 우리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전까지는 애굽의 왕,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바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15장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를 합니다. 더 나가서 그들이 뭐래?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네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자기 처소로 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장소, 가나안 땅의 심을 그곳에 들여놓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심겨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가꾸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드리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으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찾으세요. 여기 안 떠요.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게 어디에? 15장 2절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만이 저희들의 힘이요 저희들의 노래요 저희들의 구원이 되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육체의 삶을 마감하는 때까지 주님 찬양하는 일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